안녕하십니까. 주안에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패려하다는 뜻은 언행이나 성질, 성품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도리에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사납고 이러한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환영받을 리는 당연히 없죠. 멸시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눈앞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대접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조금 문장이 알듯한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을 한번 제가 보니까 여기가 내용이 가장 알기 쉽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 없는 양반보다 일거리가 있는 상놈이 낫다. 아주 그냥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인 척하면서 또는 높은 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업에 어떤 귀천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 사회의 모든 직업들은 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절의 말씀은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가축의 생명도 돌보지만 악한 사람의 뱃속은 잔인하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그 안에 잔인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11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허튼 욕심이 없이 정직하게 일하여서 대가를 바라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무익한 가치를 쫓고 부정한 수단, 악의를 가지고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혜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데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마치 이 꼼수를 넘어서 요즘 세상에는 사실은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위장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그 정의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잘 설정하면 우리가 바르고 옳은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부정한 이득을 탐하고 살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 노력의 대가,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잘못된 말을 뱉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물에 걸리고 환난에 봉착하게 되고 재난에 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오히려 그 환난에서, 재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위에 13절 말씀하고 조금 대조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입의 열매를 인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실 우리들의 손이 또 행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것들을 돌려받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로도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손으로도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들의 유형들이 다 이제 틀린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를 옳은 것으로 기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좀 대하기가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맞거든요. 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충고의 귀를 기울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 하나도 좀 겸손하게 들을 줄 알면 거기에 지혜의 길이 있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쉽게 내는 것, 그것은 미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때로 뭐 수욕, 모욕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막 우리 안에서 굉장히 분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수욕과 모욕 이러한 것들로 속상한 분들이 있으면 내가 오늘 한 번 더 참아서 한 번 더 슬기로운 자의 자리에 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틀리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잘 쓰는 것이 그들의 아주 특기예요.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또 그러한 일들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면 아주 굉장히 비수같이 막 이렇게 찌르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의 말과 혀는 이렇게 양약처럼 이렇게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합니다. 거짓말로 어떤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다. 20절의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괴율이라는 이제 단어가 잘 나오는데요. 괴율이란 뜻은 간사스럽고 교묘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은 것은 속임수예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이 지혜로운 편에 잘 서 있어야 돼요. 정직한 편에 잘 서 있어야 되고 진실한 편에 잘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고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학식이 높으면 고학력을 가지면 이런 분별이 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학식, 그리고 그거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 먹고 속임수 쓰고 교묘한 짓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다고 하여도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문자로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주세요. 뭐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누가 됐든 또 동료가 됐든.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내줬을 때 대하는 모습만 봐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조언이나 또 좋은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이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무례한 자인가, 이러한 것들도 벌써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자꾸 배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난에 파묻혀 산다. 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재앙이 늘 따라다닌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거짓말하고 멀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한 뜻을 앞에 말하고 있고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떠벌리고 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하에서 보면은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정말 어떤 지위에 있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수는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나 어느 정도 잘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특별하고 특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수들은 아우 나 잘 못합니다 하는데 굉장한 실력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잘한다 그랬는데 별거 없으면은 빈깡통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겸손도 겸손이지만 우리들의 어떠한 그 말하는 방식들에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을 자꾸 나타내지를 못해가지고 안달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오히려 안쓰러워 보여요. 나를 알아주기를 본인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은 정말 참 미련하고 부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24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요즘에는 무슨 금수저네 뭐 그런 이야기들 한동안 잘 하던데 금수저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게으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시대거든요. 젊은 사람들 특히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부지런한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다 부지런해서 어떠한 일에도 다 잘 되고 또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또 나오네요.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의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하여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말씀들이 없어서 어느 정도 그냥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 안에 살고 또 부지런하게 살도록, 그리고 의의 길로 살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